찬송가 449장 찬송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회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 풍성한 안식과 삶과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네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사실과 반하는 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하는 것인데 그게 맞는 것일 때 그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역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운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럽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얻은 자가 이기고 승리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받는 자에게 진정한 승리와 미래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역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크게 되고 위대해지고 널리 알려지면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커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작고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넓고 위대해지는 것보다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이런 역설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도처에 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얘기들로 써 있습니다. 오늘 얘기가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쉬게 하겠다. 그래놓고 멍에를 지랍니다. 그리고 쉬게 하겠다. 그래놓고 내 짐을 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모순되는 이야기 같고 세상과는 반대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멍에를 벗어던져야 쉬는 거고 그래야 좋은 거지. 예수님은 오히려 멍에를 지고 짐을 지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오늘 이 얘기는 왜 나왔느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짐을 지면은 무겁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멍에를 매면은 목에다가 목사리를 걸고 개 끌듯이 이렇게 끌고 가면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끌려다니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특히 많이 힘들 겁니다. 공부해라. 이렇게 해라. 막 잔소리 하니까 모가지에 꼭 개목살이가 없어도 끌려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선생님도 그렇게 하지, 집에서도 그렇게 하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만나면은 물어보는 말이 뭐예요? 공부 잘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잘한다고 해야 돼요? 못한다고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잘한다고 하면 돼요. 잘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너무 솔직해가지고 좀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잘하는 거예요. 다 잘하는 거예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 자체가 잘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좋은 거예요. 건강하고 숨 쉬는 게 좋은 거예요. 그깟 공부 열심히 하면 뭐 할 건데요, 그게? 그거 열심히 해봐야 결과적으로 남보다 나아지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꼭대기 서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공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좋은 공부는 모든 사람과 함께 유익을 나누고 서로 평등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좋은 공부예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25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뭘 물어봤어야 대답을 하지.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질문은 다른 사람들이 했거나 혹은 예수님이나 누가 질문을 던졌으니까 대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대답을 한 걸까요? 이 대답은 왜 한 거예요? 무슨 질문이 있어야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질문은요, 우리가 이미 지지난 시간에 다 살펴본 겁니다. 요한이 한 질문에 대한 대답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이 한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고울들에 대한 심판 선언을 하신 다음에 왜 그런 심판 선언이 되었는지를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 가버나움이 심판당하는지, 고라신이나 벳세다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누구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아버지라고 안 하고 왜 하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이여 혹은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텐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천지의 주제이신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여기다가 예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천지보다 세상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뭘까요? 이거 여기 말하는 이것은요, 예수님의 생애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선한 일들, 이것들을 다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애들은 이거 들어도 몰라요. 설교가 무슨 얘기인가. 근데 애들한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잖아요. 왜 애들이 알기는 뭘 알아요? 이 얘기는 애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면서 하신 모든 기적, 예수님이 살면서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이루신 모든 선하신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 누구겠어요? 이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헬라 그리고 헤롯 땅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모두 다가 당시의 오피니언 리더들이었어요. 정치 지도자 혹은 종교 지도자 혹은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이었어요. 총망받고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감추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과 기적과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은 모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알려주셨대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어린아이들이라는 말이 네피오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못하는 애, 갓난아기, 젖 먹는 애. 그러면은 갓난아기 젖 먹는 애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이 말씀은요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젖 먹는 애 갓난아기가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알아요? 그게 똥이나 쌀 줄 알고 배고프면 울 줄이나 알지. 제가 애를 셋이나 키워봐갖고 잘 알거든요. 갓난 애기들, 말 못하는 애들은요 하는 짓이 맨날 울어요. 배고파도 울고. 그래서 지겨워요. 그냥 우는 게. 애가 셋이나 되다 보니까 한 놈이 울면 셋이 다 울어요. 또 힘들어요. 그게 매일 울어요. 그냥 우는 게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이 애들이 도대체 뭘 아냐고요. 개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냈대요.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이것은 젖먹이, 갓난아이, 그리고 말 못하는 이 아이들이 가장 잘 아는 게 뭐겠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 얘네들한테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이 갓난 아기들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건 엄마예요. 엄마.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 슬기로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이 파퓰러한 인기도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똑똑함과 뭐 언변도 있어야 돼요. 뭐 화려함도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진짜 엄마만 필요하듯이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이 민중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 오클로스들이죠.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연약하고 유약한 고아, 과부, 나그네, 세리, 창녀, 변두리에 있는 이 연약한 인간들에게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분이 먹을 거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우리에게 뭐를 해주고 있느냐?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사랑과 생애의 기적들과 그분의 비밀을 여과 없이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 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뭔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다 잘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 없어도 괜찮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난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 말도 못해요. 그냥 울기만 하는 거죠. 우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가서 필요를 채워주죠.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한 그 사람들, 예수가 필요해 우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슬기롭고 지혜롭고 똑똑한 이때 당시에 지도자들과 위선자들에게는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으로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들에게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말해놓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이 모든 얘기를 해주시고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결국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하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선언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만 있으면 되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형통한 삶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주인공이고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얻는 사람은 뭘 얻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얻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알면 아버지 알고 예수를 알면 하나님도 알고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되는 거고 예수를 알면 하나님도 알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계시라는 말이 아포칼리토라는 말인데 드러내주다, 보여주다, 확 제쳐서 다 까서 다 보여주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확 까서 다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알면 돼요? 예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궁금하고 알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셨겠어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물어봐요. 묻지 말고 봐요, 성경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막 물어봐요. 게으른 거예요. 물어본다고 어디 나옵니까? 그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읽으면 나와요. 그냥 써 있어요. 그냥 써 있어. 그냥 읽기만 하면 알 수 있어요. 눈이 없으면 들으면 돼요. 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눈과 귀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들으면 되고 보면 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왜 알 수가 없느냐? 보지 않기 때문이죠. 이 계시를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이 계시는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계시를 받는 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산에서 소나무를 붙잡고 뽑아갖고 옛날에는 하나님 만나려고 했어요. 주여! 기도원 가면요, 소나무 껍데기가 다 벗겨져 있어요. 제가 기도원 많이 다녔거든요. 뒤에 가서 소나무를 붙잡으려면 소나무 껍데기가 이렇게 철갑을 두른 듯 있어야 되냐? 없어요. 하도 그놈의 걸 붙잡고 막 기도를 해갖고. 작은 소나무는 있잖아요, 뿌리채 흔들려요. 조금만 흔들거리면 뽑힐 지경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럼 뭐 하나님 만나집니까? 소나무를 뽑으면? 하나님은 소나무 뽑아도 못 만나요. 성경에 써 있어요. 엄청 쉬워요. 읽으면 아는 거를 왜 안 읽어요? 보면 아는 거를 왜 안 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아서 이 마음으로, 우리 손으로 이 말씀이 실천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를 느끼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어요. 진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 뜻대로 내 마음을 먹고 내 손으로 내 마음으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심정을 진짜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슬픈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줄 때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어요. 정말 그때만큼은, 그 찰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정말 그것을 느낄 때는 감격스러움, 이루 말할, 표현할 수가 없는 감격스러움에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을 알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아버지를 아는 거죠. 계시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계시예요. 그냥 여러분 다 보여줬잖아요. 까서 다. 이만희가 계시를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럼 멍텅구리 노인네가 무슨 계시가 있어요? 진정한 계시는요, 뛰어난 목사님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뛰어난 뭐 수도사한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책이 바로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펴서 읽는 자는 누구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바로 쉼을 얻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암송 구절이죠,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곤하다, 노동한다, 쇠약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피곤하고 노동으로 인해서 쇠약해지고 어려운 걸 말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근심으로 과중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피곤해서, 쩔어서, 지쳐서 쓰러지는 거죠. 이 육체적 피로. 또 한 가지는 무거운 짐이죠.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게 근심으로 짓눌려 있는 거죠. 아버지 걱정, 아들 걱정, 딸 걱정, 마누라 걱정, 남편 걱정, 온갖 종류의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거예요. 잠시나마 그런 거 잊어보려고 TV도 보고 스포츠도 즐기고 잠시나마 그런 거 잊어보려고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안 잊어지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 괴로움이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잊어보려고 하면 안 잊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은 이걸 갖고 가는 거예요. 피곤함, 지침, 고통스러움. 육체가 점점 강해지나요? 20세 때 막 이렇게 했다가 30살 때 더 커지고 막 60살, 80살, 100살 되면 막 이래지나요? 반대죠? 체력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쇠해지는 거예요. 체력은. 마찬가지로 우리네 인생은 쇠하는 게 인생이에요. 약해지는 게. 그런데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쉬게 해준대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수고와 무거운 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갖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로 가면 쉼으로 바뀝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는 누구예요? 예수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한테 오면 쉰다. 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멈춘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뜻이 멈춘다. 그럼 뭐가 멈추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노쇠해지는 게 멈추고요. 마음으로 근심하고요. 걱정하고요. 우리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게 쉼이에요.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피곤함과 무거운 짐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죄의 짐이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멈추어지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말씀이 사기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래 맞아. 예수님 믿으면 이게 멈춰져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 믿어도 안 멈추거든요. 이게 사기 같은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까? 이게 사기 같은데 그래도 믿어볼까?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쭉 읽으면은 쉰다는데 쉬기는 뭘 쉬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냥 예수님에게 오면 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래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된대요.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있대요. 예수님의 뭐를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얻을 수 있대요? 쉼을 얻을 수 있대요. 쉼이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지치고 고통받고 마음의 근심으로 인하여 무거움, 이것이 멈추어진다는 거예요. 뭘 배우면? 온유와 겸손을 어디서 배워요? 예수님한테 배우면 멈추어진대요. 온유와 겸손은 세상 속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와 세상이 주는 무거운 짐, 고통스러운 삶, 그리고 우리를 노쇠하게 하고 우리를 쇠약하게 하는 이 인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님을 따르는 삶만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진정한 해방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의 굴레를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순간 그 쳇바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배우고 걷는 순간에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짐이, 그리고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쇠약함과 피곤함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줍니다. 3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원래는 예수님 멍에가 쉬워요? 예수님의 짐은 정말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려면 좋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 땅끝까지 낮아지셔야 되고요. 우리도 그거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낮은 자리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약한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정말 연약한 자가 내가 돼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른뺨 뺨을 후려 갈기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벗어줘라. 됩니까 그게? 뭐가 쉬워요? 뭐가 멍에가 가벼워요? 이 말씀의 해답은요, 원래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에는 없는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요한복음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보면은 왜 그런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 안에는 뭐가 오죠?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삶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쉬워지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멈추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피곤함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무거운 짐이 멈추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지금 당장은 해결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멍에는 가벼워집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짐은 점점 벗어지게 됩니다. 철로 역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리스천이 무거운 짐을 잔뜩 걸머지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딱 서는 순간 이 무거운 짐이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저 아래 개골창으로 처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짓누르고 어깨를 무겁게 누르던 그 무거운 짐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일환인데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쉼 없이 목적 없이 달려온 인생이었으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날부터는 우리에게는 목적이 생기고 우리에는 삶의 자유가 생기고 세상의 그 어떤 얽매임으로부터 우리는 풍성한 위로와 자유로움을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맛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슬기로운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진짜 필요합니다 하는 그 갓난 아이 같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자유고 행복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짊어져 있는 멍에와 짐과 온갖 종류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근심은요, 두 가지 근심입니다. 하나는 죽을까봐 하는 걱정이에요. 아니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까봐 걱정합니다. 죽을까봐. 두 번째 걱정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망할까봐 걱정합니다. 망할까봐. 이 걱정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할까봐. 예수님은 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실패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좌절이 없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니에요. 야, 돌 맞아 죽었어. 엄청 비참하다. 사도 바울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비참하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거꾸로. 비참하다.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넓은 품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들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이, 진정한 안식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 안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내 손과 발과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그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쁨과 천국의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나를 희생하여 조금이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본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알아요. 뿌듯합니다. 뭔가 모르지만 내 주머니는 털리는데 가득 차 있어요. 막 내 삶은 점점 뭔가 모르게 비어가는데 막 차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겁나 좋은데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네 이게. 그렇죠? TV 광고 같잖아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이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행복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싫어도 그 행복이 여러분 안에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갓난아이처럼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온 세상을 소유하신, 온 세상을 지으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값진 행복,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평안함, 이 땅의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멈출 수 있는 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짐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형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과 동행함으로 얻어지는 날마다 충만한 사랑과 자비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맛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전도를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식과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6월 1일인데요. 잊지 마시고 꼭 선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뽑을 사람이 없어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면 짐승 같은 놈의 다스림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선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의 일꾼을 뽑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 됨됨이를 잘 보시고 선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